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성도님을 용서합니다. 아멘. 성경 암송합니다. 성경 암송 한 페이지마다 두 번씩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죠.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기가 천국이네.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지금 우리는 너무도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의 은혜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 삶의 진정한 기쁨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살면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모든 비결, 그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처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자족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는 욕심,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집, 내가 10평대에서 살았으면 20평대 가고 싶고, 20평대 살았으면 30평대, 40평대, 50평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60평대, 70평대 막 살아보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도 소형차를 탔다가 경차를 탔다가 소형차도 타보고, 소형차를 타니까 이제 좀 준준형을 타보고 싶기도 하고, 준준형을 타니까 중형차, 대형차, 세단도 한번 몰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만 있겠느냐,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싶고, 더 높은 지위도 얻어보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그런 욕심을 따르면 따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뭔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채우고 나니까 딱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더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 욕망이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고, 그 욕망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무언가를 더 채워라, 더 채워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냐,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살래, 더 채워라, 더 채워라 부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자족의 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후원금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편지를 통해 나누고 있어요. 이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이 일체의 비결이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자족은 PPT. 첫 번째, 자족은 시작. 자족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족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결코 풍요로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오래 참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체념했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합니다. 누가 조금만 찔러도 감정이 솟구치고 막 요동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재정, 이 돈이 뭔가 진짜 이 재정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건강이 조금만 나빠지면 어때요? 건강이 조금만 나빠지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비결이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상반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반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 내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로, 크게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충만해질 때,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 내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삶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이 그 처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그 요인에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족하는 사람은, 자족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바꿀 수 없는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다윗이 다 가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어요.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니까 그래요.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귀한 성도님에게 인사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시는 분은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감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족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충만합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를 아는 성도. 이 고백은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 주어진 환경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족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죠. 두 번째 PPT 자족은 시작. 자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족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에요.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자족인 줄 믿습니다. 13절 바울의 고백 같이 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개발식의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13절은 12절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그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함, 그 모든 상반된 그 환경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 후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능력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 되어질 때 자족하는 은혜가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만족을 찾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약할 때, 크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내가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 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주님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족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족은 불필요한 욕심과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자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우리 주님께 고정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고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시죠. 마지막 자족은 시작. 자족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감사와 나눔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족의 은혜는 결코 고립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섬김에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섬김을 단순히 물질적 후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의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채우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만족, 영적인 평안함, 그리고 관계의 풍요로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 우리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 세상이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자족의 은혜는 우리를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감사와 나눔의 삶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리고 자족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감사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삶이 자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비교 의식을 내려놓으십시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족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세어보며 아버지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3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313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하고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